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속성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유일하신 분인데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위격에 있어서는 삼위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에 있어서 함께 그것들을 받으시고 공유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1장 4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세운 계획이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삼위께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것으로서 완전하신 뜻과 지혜 가운데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정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혜롭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풍성하시고 기쁘신 지혜로 완벽하게 어떤 오차나 실수조차 없이 계획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세울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계획이라는 걸 세울 때는요,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지만 무엇을 이야기해요? 변수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 계획이 이렇게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2안을, 3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 일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은 2안이나 3안이나 또 다른 변수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체만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떤 변수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유하신 거예요. 누구의 강요나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100%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 그것이 결정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여러 영향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귀가 얇으신 분들은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옆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그래서 혹해서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갈등하게 돼요. 내가 정말 가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저런 갈등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하셨다라는 것은 갈등이나 고민이나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 이거 하겠다라고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강요나 외부적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거룩하심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거룩하심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악하거나 불순한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로 순전하고 선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해 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순전하고 선한 의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있지만 많은 계획들이 사실은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결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나의 의도들, 나의 어떤 불선하고 그런 의도들도 포함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자체로 순결, 결정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도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도모하시는데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하게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선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작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뜻하신 바를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이 지향해야 될 최종적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정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작정의 대상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저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요, 피조물 가운데 천사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 작정은 범위에 있어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작건 크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속성에 있어서는 변하지는 또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 상황이나 여건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바뀌어지거나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행하시는 분이니까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이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변경되는 일이 잦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유회를 가더라도 날씨를 좋을 것을 생각하고 야유회 일정을 딱 정해요. 그런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게 되고 또 비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계획들은 전면 취소가 되게 되죠. 날씨 좋은 날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 날로 합시다 라고 그렇게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바뀌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성에 있어서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기간에 있어서도요, 영원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당장 앞에 또는 급하게 1, 2년 전에 계획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13번을 보시면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상은 천사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택하사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다. 또한 그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뜻,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데 따라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나머지 사람을 버려두시고 시욕과 진노 아래 그들의 죄값으로 벌을 받게 하셨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세요. 근데 이 천사와 사람이 갖고 있는, 피조물 중에 천사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천사와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고자 천사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와 사람에 대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중예정이라고 해요. 선택과 유기다라고 말합니다. 이중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으로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공의의 영광에, 공의로운 영광에 영광을 경험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천사들은 이 때문에 택하여 영광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버려지기로 작정된 천사와 사람은 어때요? 치욕과 진노 아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 예정 중 6.15는 상당히 난해한 교리예요. 왜냐하면 이 6.15는 하나님께 버려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의 대다수 그리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교리를 거절하고 있고 오늘날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이 교리를 피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6.15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버려진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6.15를 통하여 버려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너희도 버려질 수 있다라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할 수 있는 버려진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것들을 피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버려지기로 택정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은 믿음과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기론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또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때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를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은 그런 종교로 떨어뜨리는 악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중 예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기론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 자유롭고 변할 수밖에 없는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첫째,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게 변할 수 없는 뜻으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이런 실수나 오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변할 수 없는 뜻으로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강요나 상황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에 따라 그것이 정해지고 한번 정하신 것은 뜻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 진노와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창조와 섭리로서 이룬다라는 겁니다. 창조와 섭리로 이룬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곧 사람과 천사를 지으셔서 자기의 계획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실행하셨던 그 작정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완전히 성취되어 극치를 이루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바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작정의 시작이고 섭리는 작정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섭리는 작정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15문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섯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이인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셨다. 창세기 1장 1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첫 번째 창조의 목적과 방법이에요. 목적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거죠. 방법은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으로서 경배와 찬송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결과는 부족함이 없고 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선한 것들이 어떻게 오염되고 더럽혀진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16문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영으로 지으셨다. 이는 불별의 영이 거룩하고 지식에 탁월하며 능력이 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성호를 찬송하게 하셨으나 변할 수 있게 지으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천사인 거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죽지 않고 존재하는 영으로 지으셨어요. 거룩하며 지식에 탁월하며 능력이 크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의 목적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즐거이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자유의지가요 변할 수 있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곧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일꾼이고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신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탁월하거나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천사는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존재, 천사는 우리보다 좀 탁월한 존재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런데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어떤 탁월한 존재나 숭배의 대상으로 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수종을 들도록 섬기도록 만든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7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남자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성이며 영혼에 있어서는 불멸하도록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이성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외모가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법을 새겨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을 주셔서 완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걸 주세요? 타락할 수 있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천사처럼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하셔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즐거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천사나 또는 사람이 일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천사의 일부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만드셨으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완벽한 지혜와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한 행위로서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작정은 은혜로 선택하시고 공의로 버리시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창조하심과 섭리를 통하여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두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 위한 계획을 영원전부터 세우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